저와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세종 주한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에 꽁꽁 매여 있읍시다. 성령에 꽁꽁 매여 있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돈에 매여 있습니까? 마약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이 다 핸드폰에 매여 있어요. 전철을 타도 핸드폰, 차량에 타도 핸드폰,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오로지 핸드폰에 다 매여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핸드폰보다. 그 정도로 다 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여 있습니다. 혹시 눈꺼풀이 쓰일 정도로 매여 있습니다. 눈꺼풀이 쓰입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해요. 뭐 우리 남녀간에 사랑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오면 눈꺼풀이 시렸다고 하잖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잖아. 아무튼 이 매여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묶여 있다, 사로잡혀 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매여 있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밀레도는 어디냐면 에베소 남쪽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승용차니까 45km 정도 되면 천안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차 타고 금방 갔다 와도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미리 오라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합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 유익한 것은 장소에 관계없이 열심히 전했다. 또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오직 성령에 매여 사역했음을 전하여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다하였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나운 일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헤어진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음을 강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음을 강조했냐면 오늘 2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짊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유라 불로 같은 광풍으로 떠내려갈 수 있어요. 꽉 매여 있어야 합니다.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안 묶여 있으면 유라 불로 같은 광풍으로 떠내려간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뒤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라굴루는요,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중해 그레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유라굴루라고 하는데 거의 뭐 거의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막 버리고,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물질, 건강, 아니면 자식,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우리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유행가에 보면 우리가 적용할 때 많이 있어요. 이런 트로트가 있잖아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부르면 또 그렇잖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믿음이 떠날 수 없게.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물질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식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이 떠나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떠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맞이해가지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님,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성령에 매여 있는 성도이냐? 성령에 매여 있으신 분은 아멘. 아멘이 크지 않는, 이런 때는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이 있지 않는, 자신감이 없잖아.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 거. 아니면 적당히 실오라기 하나 걸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만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알아. 저는 몰라.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한 걸 묶고 있는 거. 아무튼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면요,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 이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알지 모르는데 자신의 앞날,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겼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게 한번 읽으니까 뭐 쉽게 말씀하고 쉽게 우리가 아멘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립 집사 알잖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엄청 부흥했어. 오늘날로 말하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야, 너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빌립 집사는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광야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내시를 만나.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는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교회에서 크게 목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에서 아주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어. 빌립 집사 인정했어. 근데 갑자기 저기 너 말이야 시골 교회에 딱 한 명 있는 대로 거기 가서 돼. 지금 그 말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가 거기 갈까 안 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99.99%는 안 가요. 뭐라고 하느냐? 예? 야, 이거 요즘 사탄이 여기 그냥 기도하는데 엄청 방해한다. 이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할 거야. 사탄. 진짜라니까. 대부분. 아마 저도 그럴 거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 주님께,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까? 혹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응? 우리의 생명이 환난 당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만사형통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교회 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도전받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주며 날 오라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성령의 매일 우리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세 번째,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7절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기서 이 꺼리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이 말은 바로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어떤 순간만 되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 이와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면 우리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나가면 별 생각을 다 해요. 네? 상대방이 내가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 생각하는 찰나에 그 사람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 저도요 누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 혹시 나에게 그냥 핀잔을 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한참 생각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순간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핸드폰 좀 고치려고 이렇게 가게를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메고 있어. 너무 좋은 기회잖아. 어디 교회 다니셔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명함을 하나 보내서 어디 교회 목사님 하고 우리 교회 알려줘. 이름이 김하영이요. 제가 혼자 오면서 쭉 오면서 이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하영. 다음에 가면 제가 그 뜻을 말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처럼 우리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 주저하지 말고 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별로 안 하시나요? 마지막 네 번째,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다.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성령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하지 않고 밤낮 쉬지 않으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 이 손이 누구 손이요? 사도 바울의 손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동행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온소 실천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그 여러분들도 이런 거 실천하면 좋은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직장 그만두세요. 직장 그만두세요.
직장 그만두고 누가 먹이 삽니까? 누가?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막 직장 그만두면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최소한 2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도록 다 그럴게요. 교회가 잘 나왔어요. 교회가 잘 나왔어요. 아예 안 보여. 교회도 안 오셔. 그분이 와야 제가 직장 그만두고 200만 원씩 받을 텐데 보이지도 않아. 안타까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 다 할 수가 있으면 직장 다닌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걸로 선교하고. 헌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헌금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안 다니면 우리 교회에 쓰러져. 직장 다녀서 그거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건축헌금하고 하니까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왜 직장 다니지 말라. 말은 쉽지. 주면서 다니지 말라고 해야지. 주면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이걸로 쓰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세요. 저도 100번 낫죠. 100번.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산비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있으면 네? 10분도 못 있어. 10분도.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이 지나가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 먹고도 살고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도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라도 혹시 다른 목사님들한테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일하고 예? 잘 먹고 잘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 말이요. 지금 시대에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교회 목사님 뭐라고 했나 갑자기 잊어버렸나. 막 성도들한테 일해라. 일해서 나 먹여 살게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말했다는 거야. 할머니들 몇 명 있는데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 할머니들이 일을 못하니까 젊은 목사가 가서 하는 거야. 젊은 목사가. 그게 성경적이지. 예? 목사는 말만 전하고 할머니들이 가서 뭐 휴수 줍고 뭐 일을 해야겠어요. 젊은 사람이 가서 하고 할머니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무슨 일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요 식사만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해야 돼. 뭐만 할 수 있으면? 밥만 넘길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한다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식사만 할 수 있으면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일이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다 이게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메인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봅시다. 또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봅시다.
그리하여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를 세워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살아도록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매여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 그는 그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겼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또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며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단단히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성령에 매여 있지 아니하면, 성령에 꽁꽁 묶여 있지 아니하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에 꽁꽁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